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 기도회 후에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나 하나쯤이야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제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협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럼 모두 내일 새벽에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통독하실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출애굽기 38장과 39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8장과 39장은 길고 길었던 성막 건축이 마침내 마무리되고 제사장의 옷까지 모든 것이 완성되어 모세의 최종 점검을 받는 장엄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8장의 말씀을 먼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있게 하고 거기에 놋새를 입혔다. 번제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놋으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그물을 놋새로 만들고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놋 그물에 네 모퉁이에 채를 끼우는 데 쓸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놋새를 입혔다. 이 채들을 번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다. 그는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못이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놋새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놋새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 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쉰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쉰자로 하였다.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울타리의 사면을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다. 기둥 밑받침은 놋새로 만들었으나 기둥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다. 동쪽 울타리의 정문의 칠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는 20자이고 너비 곧 높이는 뜰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5자이다. 그것을 칠 기둥 4개와 그 밑받침 4개를 놋새로 만들고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의 박을 말뚝은 모두 놋새로 만들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유다지파 사람 훌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로 수를 놓는 일도 하였다.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바친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다. 20살이 되어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세겔 곧 한 베가씩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은 100달란트가 들었으니 밑받침 100개에 100달란트 곧 밑받침 1개에 1달란트가 된 셈이다. 1775세겔을 들여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머리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흔들어 바친 놋새는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이것으로 회막 어귀의 밑받침과 놋재단과 이에 딸린 놋그물과 기타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울타리 사면의 밑받침과 뜰 정문의 밑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이어서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을 얇게 두들겨 가지고 오려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에봇의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과 한데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홍옥수 2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2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한 뼘이요 너비가 한 뼘인 가슴바지이다. 거기에 보석을 4줄 몰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치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 만호와 벽옥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렸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었는데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였다.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그 2고리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았다.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2고리에 매었다.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2끝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달린 2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았다.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았다. 청색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 다 매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에 딸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그 겉옷 한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깁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겉옷 자락 둘레에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석류 모양술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겉옷 자락에 달린 석류 술 사이사이에 돌아가면서 달았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입을 수 있게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가는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고운 모시 2건과 고운 모시 관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속바지를 만들었다.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수를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성직자의 관에 붙이는 거룩한 패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 넣었다. 그것을 청색실로 꼰 끈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이는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곧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증거계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상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 놓을 빵과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 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과 금 제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장막 어귀의 휘장과 놋 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 그물과 또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그 줄과 말뚝과 성막 곧 회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옷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의 장엄한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해방을 받아 홍해를 건너는 역동적인 기적으로 시작하지만 이 책의 절반 이상은 광야 한가운데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성막을 짓는 노동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지루하게 반복되던 치수와 재료의 목록들이 드디어 오늘 38장과 39장에 이르러 완벽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완수의 현장은 결코 화려한 왕궁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진행된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피와 땀이 어린 순종이 모였을 때 그 거친 광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성소로 변모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막의 마지막 부속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숨겨진 이름 없는 자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함께 발견하고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막 공사에 임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막들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커다란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었죠. 그런데 38장을 보면 이 놋 물두멍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깊은 헌신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당시의 거울은 유리가 아니라 굴이나 놋을 반질반질하게 갈아서 얼굴을 비추어 보던 귀중품이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이 놋거울은 자신의 여성성을 증명하는 최고의 애장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거칠고 메마른 환경에서 피부는 타고 얼굴은 먼지투성이가 되어 갑니다. 그때 여인들에게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지친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위로받는 유일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이 성소의 물두멍을 만들 놋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자신의 그 소중한 놋거울을 깨뜨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울은 내 얼굴을 비추는 데만 사용하면 오히려 내 주름이 보이고 내 초라함이 보이는 도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거울을 보면 볼수록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이 거울을 바쳤을 때 그것이 녹아져 고귀한 성물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나의 부족함, 나의 초라함, 나의 연약함을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여인들의 귀한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9장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옷과 에봇, 흉패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39장을 읽다 보면 약간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번역하였고 새 번역은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무려 10번 가까이 쉴 새 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예술성이나 인간의 뛰어난 창의력이 아님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당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텐데 저렇게 깎으면 더 튼튼할 텐데 하는 아이디어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도,
1인치, 1규빗조차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깎고 꿰매고 맞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능력은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내 경험, 내 논리, 세상의 상식으로 교회를 섬기려 합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효율적입니다. 내 경험상 이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하고 말이죠. 물론 그 말이 인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는 그 미련해 보이는 발걸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50일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도 매일의 삶을 통해 오늘도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라는 순종의 도장이 찍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나 자신을 꾸미고 세상과 비교하며 나의 외모와 자존심을 비추던 나만의 거울을 지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막문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처럼 나를 돋보이게 하던 그 귀중한 물건, 또 때로는 그것을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했던 그 녹거울을 주님의 제단 앞에 기꺼이 깨뜨려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또한 상처받고 오염된 세상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생명의 물두멍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 온전한 순종의 도장이 찍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